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다 했죠. 사사기 주제가 이제 뭐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이제 사사기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중심으로 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많은 그 상황들이 좀 축복된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주제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들에게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그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역사적 이 사건 가운데 참 고난을 많이 당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만 메시아로만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은 충분히 누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굴러온 축복을, 들어온 축복을 차버린 격이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런 상황도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룻기가 이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 룻기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룻기 전체는 이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별책부록과 같은 책이에요. 별책부록. 그래서 이 뭐 사사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연대기로 기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말 부록으로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이제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사사기 시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사사기 시대에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유일하게 좀 사사기 시대 희망적인 모습이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그 모든 구약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바라는 삶을 뭐겠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고대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룻기서가 이제 주제에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다윗 왕의 족보의 계열을 잇기 위한 게 이제 룻기서예요. 한가닥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룻기서 맨 4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같은 경우도, 룻기는 뭐 소개를 하겠지만은 룻기 같은 경우도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그죠? 증조모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1장만 이제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룻기 1장은 어떤 이제 룻기에 대한 이제 배경도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주요한 것은 1장에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교재를 할까, 이런 선택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굳이 한다 그러면 선택이라는 거. 선택.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른 선택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이 보면은 이제 두 부부가 나오고 두 며느리가 나와요. 두 부부와 두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과 이런 여건 가운데서도 어떤 선택이 참 바람직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의 길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들으면서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의 교훈으로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교훈을 받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벌써 이제 1절만 봐도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죠. 예?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거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쪽에도. 근데 동쪽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왜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이제 그 룻기를 시작하는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이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서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사기 시대에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그리고 이제 룻기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 전체 66권이 있지만 여성 이름이 딱 두 권이 있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있죠, 그죠? 에스더서가 있고 룻기 딱 두 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두 권인데도 근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죠? 이방 여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민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보면은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 사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선민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지, 그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책임을 맡고 그 복음이 목적은 뭐냐면 그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게 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에 택함을 이제 시작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룻기의 배후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룻기가 이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룻기 전체의 주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맨 마지막에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 왕의 족보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여기는 특별히 룻기에는 이제 룻의 남편 이제 보아스가 나중에 나오죠, 그죠? 기업을 물을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전체 주제는 다윗 왕의 족보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기업을 물을 참된 그런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출신 배경을 조금 보면은 첫 번째 이제 2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죠, 그죠? 엘리멜렉이 이제 가장이죠. 그래서 왜 이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됐냐면 그 원인은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우리는 흉년을 많이 이제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뭐 그런 옛날에 보면 어른들 말씀에는 뭐 보릿고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는데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거를
잘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25 세대를 겪으신 이런 분들은 그런 이제 그 어려움들, 그 기근, 배고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는 안 했지만 하여튼 이 흉년이 들어서 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들이 닥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은 자기가 가장으로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최고의 선택.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현실주의자일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 보면 이 흉년이 들었지만 모두 다 주변 이웃들도 다 이제 모압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 이 가정이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의 왕은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왕으로서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했느냐? 그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름대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했으면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묻고 선택을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무튼 그 이제 이름 뜻을 조금씩 보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의미고 그 이제 아내가 나오미죠, 그죠?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 희락, 기쁨 이런 의미입니다. 희락과 기쁨.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 이름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뭐 이게 두 아들 이름은 하나는 위에 장남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인데 이들의 이름도 이거 보면은 참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뜻이 말론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 병약한 이런 뜻이에요. 병약한. 근데 약골이라는 거죠. 약골. 그리고 기론도 마찬가지. 왜 아들의 이름에 이런 의미를 붙였을까? 기론도 보면은 똑같아요. 비슷해. 쇠약한 또는 낭비하다. 뭐 쇠약한, 낭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들들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거는 추정이죠. 말씀 나오지 않은데 엘리멜렉이 아마 흉년이 들어서 많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병약한 아들들의 이제 뭐 어떤 좀 기운을 차려주기 위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지만 하여튼 가장의 책임으로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두 아들이 이미 다 그런 거예요. 그 말로는 병약한, 뭐 약골이라는 의미고 기론도 마찬가지 쇠약한, 뭐 낭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두 며느리가 나오죠. 두 며느리. 그래서 하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르바라는 뜻은 뭐 암사선 작은 영양 이런 의미예요. 암사선 작은 영양 이런 뜻이고 룻은 뭐 우정, 친구, 동반자, 뭐 아름다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죠, 그죠? 뭐 우정이고 동반자고 뭐 친구고 뭐 아름다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출신은 일단은 하여튼 그 여기 뭐 두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 엘리멜렉하고 뭐 나오미 이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 어떻게 보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특별히 이제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 왜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여기 이제 유대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스불론 땅에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에브라스를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제 나중에 매기냐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누가 출생을 하죠? 예수님이 출생하십니다. 참 그게 참 묘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원래 주님이 생활지는 어디였죠? 그 요셉도 그렇고 뭐 마리아도 그렇고 육신의 부모들은 다 나사렛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냐면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거죠.
출생지. 참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역사가들도 아니 그 다 예수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 분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죠? 미가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 탄생 뭐 거의 500년 뭐 전에 이미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별하기 위해서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라는 이제 별칭으로 같이 붙여지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보면 이름이 뭐 두 가지로 붙여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이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있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 출생하기 위해서 원래 저기는 사는 곳은 그 부모가 나사렛이지만은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명을 내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천하에 다 호적령을 내려서 다 고향에 가서 신고하라고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명을 따라서 이제 그 부모는 이제 그 잉태 중에 마리아가 이제 잉태 중에 예수님 잉태 중에 이제 이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구유에 낳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 출생에 출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경륜이라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약속들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제 출신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 이제 이 베들레헴은 또 하나 보면 야곱의 아내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그죠?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고서 묻힌 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 이제 유명한 게 주님의 출생지도 하지만 이제 야곱의 아내였던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죽고 그곳에 장지로 묻혔던 그곳이 이제 베들레헴 그런 장소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이름도 그렇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 주제가 선택이라 그랬죠, 그죠? 선택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여기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흉년. 흉년이 들었는데 정말 이제 환경적인 흉년이냐? 물론 여기는 환경적인 흉년이죠, 그죠? 근데 그 환경적인 흉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흉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환경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같은 경우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나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그 환경적인 흉년이 결국은 영적인 흉년까지로 이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택 기준을 보면 대부분 보면은 너무 이제 현실적인 게 많아요. 육신적인 게 많고 욕심적인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선택은 욕심이 우선일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흉년이 들었지만 실제적인 흉년이 들었지만 이 엘리멜렉은 뭐 어떤 하나님께 대한 뭐 어떤 이름 기다리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옳은 대로 일단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우리 자녀를 처자식을 그래도 좀 먹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들이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흉적인 흉년을 같이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들이 있을 곳은 어디에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어떻게든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곳에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이 아니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적인 이 영적인 환경의 이 흉년이 결국은 영적인 흉년을 가지고 그들은 사실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데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그런 분들 있나요? 나는 욕심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 어떤 선택이 왔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기회가 왔는데, 난 욕심이 없어. 그냥 뭐 상관없어. 난 바라는 것도 없어. 사실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선택에서는 항상 보면은 욕심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욕심이. 근데 욕심이 있대. 그 욕심이 선한 욕심이냐, 아니면 정말 자아를 위한 욕심이냐? 그 욕심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욕심이 없다고는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라는 거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자유의지라는 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선택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 온 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 창조하실 때도 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욕심.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걸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고 그거는 순종하고 다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돌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피조된 이 피조물들은 딱 두 분이라 그러면 이상한데 피조물 중에 딱 두 피조물이 있어요. 누구죠?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가 있죠, 그죠? 천사와 하나님의 형상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줬다는 건 뭐냐면 인격체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격체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 하고 이런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이런 것도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인격체가 있다는 거. 사람은 다 인격체가 있잖아요. 동물들 인격체 있나요? 아무리 반려견이 이쁘고 뭐 요즘에는 내 자식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거의 인격체가 없습니다. 그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선택권이 없어요. 그들의 선택은 오직 뭐죠? 먹는 것만 잘 주면 돼요. 이뻐해주고 먹는 것만 잘 주면 거기에 그냥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죄도 사실은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 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탄도 마찬가지잖아요. 루시퍼 계명성인데 정말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천사로 하나님이 피조하셨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 자유의지는 선택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그 아름다운 그런 선택을 주셨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됐는데 그걸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시퍼가 계명상이 그 아름다운 천사가 결국은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죠. 사탄.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마귀라는 뜻은 미혹하는 자, 미혹자입니다. 그죠? 이 세상 이제 신이 되고 그래가 어떻게 되죠? 쫓겨나고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이 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아까도 이제 제가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고 다 하는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선택권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바른 진리인지 바른 생명의 길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그 통해 가지고 죄가 이제 들어왔듯이 그 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또 사람을 미혹해서 결국은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했지만은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요?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책임은 누구죠? 엘리멜렉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책임이 있고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 그곳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 두 부부의 선택하고 요 두 며느리의 선택,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두 아들이 나오지만은 뭐 선택이가 뭐 할 것도 없어요. 아무 그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두 부부 보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죠? 근데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6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선택을 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물론 소식을 들었죠.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이 뭐 기쁜 소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끝낼 수도 있어요. 선택을, 그죠? 듣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온전한 회개를 한 심령, 사람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냥 깨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알고 깨닫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참되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 온전한 회개와 회심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곳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일어나 나와서 그렇게 실행을 했던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룻기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는 그런 선택을 택했습니다. 그다음 두 며느리를 볼까요? 두 며느리. 그래서 이제는 함께 두 며느리도 함께 갔어요. 근데 8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왜 그러냐면은 이제 더 이상 두 남편을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하고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이쪽에 와서 했지만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홀로 됐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이 인생이 남은 인생이 참 불쌍하죠. 그죠? 불쌍하니까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해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차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뭐 겸손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은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 두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물러났지만 이제 또 이렇게 그 사정을 얘기하고 나는 이제 너에게 뭐 이렇게 뭐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뭐 자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습니다. 입 맞췄다는 게 뭐예요? 안녕 인사를 한 겁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15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시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자기 백성에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에 돌아갔는데 그게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됐냐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제 뭐 다시 권면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오르바는 이제 떠났지만은 룻은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설득할 때 뭐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르바는 결국은 뭐예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백성으로 갔는데 결국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엘리멜렉하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다 듣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오르바는 결국은 뭐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선택에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인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더 이상 등장하거나 언급이 없어요. 그죠? 오르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룻은 어떻게 됐죠? 룻은 참 룻을 보면 16절의 고백이 참 놀라운 거예요. 16절 룻은 어떤 선택을 하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이는 이제 룻은 딱 결정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물론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된다는 효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도 뭐 전에도 말씀 10계명 중에서 우리 땅에서의 첫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생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내가 죽는 1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룻을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 왕의 계보에 올리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 룻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선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선택이라는 게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건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의 교훈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잘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그 지혜가 참 필요한 거예요. 잠언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잠언 16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제 제가 이제 잠언을 이제 매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읽는데 항상 저는 잠언서로 가고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거기 보면 지혜로운 이 길에 대해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면 항상 두 길이 많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지고 한다 그러면 이 길을 할까 두 길, 딱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옳은 걸까?
그래서 잠언서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10장 9절 같은 데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거기다 보면은 바른 길이 있고 굽은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의 목적은 잠언서의 목적이 보면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그럼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게 하고 행한 일에 대해서 훈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언 1장을 한번 볼게요. 잠깐 우리에게 소개를 조금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더 얻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과 속담과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시면은 그런 이제 그 길들을, 바른 길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목적이 뭐냐면 1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2절 3절 보면은 거기에 서술만 보면, 서술형을 보면은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잠언서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고 잘 선택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분별해서 순종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8절에도 1장 8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머니의 보혈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분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에 바로 보면은 10절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 따르지 말라. 항상 악한 자는, 우린 지혜로운 길에서 가는 선택을 항상 회방하고 미혹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죠? 미리 1장부터 경계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말세의 징조에서 가장 첫 번째 꼽은 게 뭐죠?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악한 자의 미혹인 거예요. 그죠? 악한 자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칭.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악한 자가,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세요. 19절, 1장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리고 15절에 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자의 길, 악한 자가 미혹하는 그런 길들을 가지 말고 밟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익보다도 세상을 통해서 이익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까 욕심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속에 욕심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욕심이 정말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정말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심이냐, 그건 이제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에도 나오지만 27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그 잠언 10장 23절에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 세상은 음악과 파티에 미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목사님, 존 메어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쾌락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일변도가 다 그래요. 우리가 뭐 K-팝이고 뭐 K 뭐 컬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외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한국을 알리고 좋은데 알고 보면요, 다 보면은 쾌락의 위주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사람들에게 왜 우리나라가 그 중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뭐 자긍심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K 문화가 발전되기라니까 그런 건 좋대요. 그런 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을 방향을 길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뭐 K 문화하고 완성하고 했던 것은 뭐 이렇게 보면 세상 문화로 볼 때는 이건 뭐 미쳐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선교의 입장에서 또 생각하다 보면은 또 길을 열어주신 그런 것들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과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에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른 선택,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가,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 외적인 환경을 보는 거예요. 다 외적인 거, 겉모양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도 어떤 걸 보실까요? 수가 많은 것보다도 그 중심에 거듭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적더라도 그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죠? 그게 우리가 이 영적인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부 속의 빈곤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풍부 속의 빈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외적인 것은 너무 풍부한 것 같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흉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했나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어떤 가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 8장 11절, 그죠? 그 과거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영적인 기갈 속에 하나님 말씀의 기갈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녕과 평안을 원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그런 바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교훈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하고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선택은 우리는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그곳에서 계속 구하고, 그리고 구하는데도 항상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그랬죠, 그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왜 뜻을 잘 몰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주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 주님의 이름을 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저희보다 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관광지 같으면 뭐 문구 써가지고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기와장에다 써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바치잖아요. 다 거기 보면 자기 원하는 걸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은 그걸 듣지 않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분들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써가지고 붙이면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다 담긴 거예요. 아까 우리 인격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중심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름이에요. 창조주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의 이름이십니다. 그분은 병 고친다도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 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되 신중하게 우리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 보면 당장 구하고서 안 되면은 에이 뭐 이제 주님도 이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정말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지. 성급하게 딱 선다 하보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 내가 응답 못 한다는 것을 그분이 기도하면서 권면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다릴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급하다 그러죠. 그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빨리빨리를 가장 먼저 배운대요. 그러면 빨리빨리. 그죠? 우리나라가 인터넷에 이게 하고 뭐 이게 스마트폰도 그렇고 가장 성공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사람 참 급합니다. 뭐든지 빨리 와야 돼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믿으면 참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무거운 광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고민하는 거는 그렇죠. 아까 뭐라 했죠? 주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구해야 돼요. 먼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기도가 너무 이제 좀 그런 응답이 좀 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요청도 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는 게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 요청한 게 겸손이 아니에요. 기도 요청해야 돼요. 우리 이정배 자매님 그냥 혼자 수술하셨는데 그냥 우리 왜 카톡방 왜 있어요? 요청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카톡방에 우리 수술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중보 기도를 하는 게 그래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는 주님이 그렇게 딱 결정을 내리시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게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것도 이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잠언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징계마저도 그렇잖아요. 징계나 이런 것들도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길은 하여튼 오늘 이제 1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부부의 선택이 있고 두 며느리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죠? 하나는 세상의 욕심을 위한 길이고 하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길이 있다고 많이 선전해요.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두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이나 넓은 길이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좁은 문은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근데 넓은 길은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넓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두 길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소한 것도 있지만 또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그분에게 고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 그분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우리에게 또 주시는 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인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정말 환경과 상황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 우리의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만족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연약을 참 잘 알아요. 그죠? 사탄은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 부모도 알고 우리 부모의 조상들도 다 알아요. 그죠? 사탄도 영임이 죽지 않잖아요. 그죠?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점쟁이들한테 속잖아요. 그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귀신도 죽지 않잖아요. 귀신도 보면 그 사람의 조상들 다 내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신령하면은 그 사람들 조상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조상이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단지 모르는 게 있잖아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미래의 일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 사탄은 우리의 연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거 가장 욕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재물에 대한 욕심.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을 잘 알기 때문에 재물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필배하고 여기 이제 물론 흉년이 들어가는 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연약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피폐가 가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탄은 우리의 연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의 종으로 삼아서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재물과 하나님은 두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주인.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두 선택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두 주인을 선택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떻게 보면 사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재물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거기 자기 사랑이 첫 번째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이 우리가 이게 사탄의 유혹과 미혹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잠언서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축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근데 거기 전제가 뭐죠?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식 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길이 이제는 누구냐면은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만족을 베풀어 주듯이 우리에게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 그걸로 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이 참된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줄만 볼게요. 21절, 오늘 이제 룻기 1장 21절. 참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읽고 딱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데 1장 21절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 오도록 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옴이는 자기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라. 나옴이라 이런데 희락이잖아요. 기쁨. 그죠? 정말 그가 기쁨과 희락을 누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나를 말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20절에 뭐 말하라. 말하는 거 뭐 쓴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물을 주는데 쓴 물로 주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비 오도록 하셨다. 근데 이 나오미의 축복이 과연 뭘까요? 여기 풍족하게 나가는데 비 오도록 했어요. 그죠? 근데 참된 축복이 이게 참된 풍족이 무엇인가?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에게는 다 비어진 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죠?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 가지고 가고 어떻게 다 잘 살 걸로 생각하고 갔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다 비었는데 돌아왔어. 근데 참된 풍족과 축복이 뭘까요?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약속에 따라. 그게 오히려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1장 21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딱 해볼게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에 돌아온 탕자. 탕자의 축복이 뭘까요? 자기 재산 가지고 식당 다 허랑방탕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탕자의 가장 된 축복된 만족의 삶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비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안 비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엘리멜렉, 나오미도 마찬가지 계속 거기서 풍족하게 살았으면 어떨까요?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다 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 비워지게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된 축복이고 풍족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분별한다는 게 그런 거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오직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선택을 하는 길,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길. 그래서 내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3번 못 박힌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못 박힌 거고 내 정과 욕심을 못 박힌 거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힌 거.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